자, 오늘 말씀의 특징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두 번 시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특징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포커스를 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사나우며 거기서부터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나워요. 사나운데 이 교인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히 불러 모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러 모았으니까 그래서 거룩히 구별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물에 들지 말아라, 이런 물 들지 말고 살아라 이런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인들이 이런 물들을 똑같이 들고 살아요. 그래서 성도와 비성도의 구분이 전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물이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제 구별되어서 그래서 성도와 비성도의 구분이 딱 되는 거룩한 무리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첫째로 이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사납다라는 거예요. 사납다. 여기서 말하는 사납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같다라는 뜻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여러분 이 저 푸른 초원 위에 이제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 길들지 않으면 아무 쪽에 쓸모없어요. 그렇죠? 길을 들여야 돼요. 길을.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 두레를 딱 들고 그 다음에 길을 들여야 농사할 때 써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은 다시 말하면 의도를 알아차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 말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너를 지금 타고 어디를 가겠다. 소가 있으면 얘 우리 저 밭 이제 우리 쟁기 갈로 가자. 나는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길들여지지 않았다, 아니 사납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뜻이에요. 사납다라는 뜻이.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나워요. 사나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좀 써서 오늘 좀 내가 너 일을 시키겠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이게 사납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정상인 줄 아는 것에 문제가 서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못 알아차리고 있구나. 우매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아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어때서요? 나 정상인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도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런 엉뚱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납다라는 것의 반대는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온유가 뭐냐면 길들여진 이런 뜻이에요. 길들여진. 그래서 막 날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진정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막 예수님 하나님의 의도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서 싹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흥분되는 게 아니라 진정되고 순종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컴다운 해야 돼요. 컴다운. 네. 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배워라. 그러면 마음에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면 뭐 좋은 일이 있을까요? 꼭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걸 받아야지 이를 악물고 손에서 움켜잡으려고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은혜는 위에서 오는 걸 받아야 돼요. 뭐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러면서 사람이 번듯하게 살면 은혜와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살아야지 자꾸 그냥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 맘대로 막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참 문제 많아요. 오늘날 참 교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정말 힘을 다른 데 엉뚱한 데 많이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좀 주의 뜻이 선포되고 교회 목회 방향이 선포되고 또 이렇게 합시다라는 그런 목표가 정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른부터 애까지 그냥 일사불란하게 착 움직여야지 그 뜻도 알아차리고 목표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의도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그리고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교인들 마음이 그러면 이리 싸납고 저리 싸나워져서 그래서 한 길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교인.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 좀 더 우리가 훈련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현대 이제 교인들의 특징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예,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이왕이면 시작.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아멘. 현대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게 뭘까요?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다라고 여기는 것을 하지를 않아요. 내가 원하지는 않아요. 그거 참 신기해요. 오늘날 그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이거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걸 안 해요. 참 이상한 이율배반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돈을 많이 갖고 싶은 사람은 돈을 열심히 성실하게 벌어야 되는데 성실하게 안 벌어.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래 뭐 돈이 떨어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자꾸 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입술로는 뭐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말만 들어보면 막 저 사람만큼 예수 닮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이 좀 하시죠. 그럼 내가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생각만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 손해나는 일 절대 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아깝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쥐약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이러면서 우리가요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음부터 떠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뭐 참 별일 다 하죠. 말라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드리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눈에 선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 내가 이렇게 죄 짓는 행동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 그런 거 어디 있어? 없어. 예. 심판의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죠? 이런다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한번 여러분 가슴을 살짝 뜯어서 한번 봐요. 내 속에 이런 게 없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특징이. 근데 여러분과 저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우리 속에 분명히 좀 나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좇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내가 이런 거 하나님 부족하지만 했어요 라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의 증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 손으로 내 발로 했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위하여 죽기까지 다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다 하기는 뭘 손 하나 움직이지 않는 이러면서 우리가 믿는다는 착각에 빠져있다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엄숙한 경고를 나의 경고로 알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주여 제가 지금까지 믿은 게 헛믿었고 헛배웠고 헛거를 알았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내 손과 발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손발이 움직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이제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 같이 한번 좀 따라서 합시다. 조급하다. 조급하다. 네, 조급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분별력이 없이 서두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이 막 서두르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모르면서 야 빨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급해요. 하나님은 좀 잠잠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조급해갖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더 급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급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급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고 잠잠하라 하면 잠잠할 줄 아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조급하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조급함의 반대는 느긋함일까요? 불이 여기서 나오는데도 오늘 말씀에 조급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자. 그리고 불 나고 있는데도 느긋하게 앉아있는 걸까요? 조급함의 반대는 느긋함이 아니고요. 조급함의 반대는 참을성이에요. 참을성. 사태를 파악하고 잘 참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아낸
아,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구나. 거기에 확신이 들면 그때는 재빨리 움직이는 것이 신앙인의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불이 났어도 허겁지겁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 나면 이 타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가스를 들이마셔서 죽는 경우가 99%예요.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타는 거예요. 그러면 허겁지겁 되면 몸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움직일수록 이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를 더 많이 마시다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탁 가만히 있다가 저게 길이구나 딱 판단이 들면 그때 글로 팍 나가는, 그게 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급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가만히 참고 있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 있으면 그 자리를 명철하게 알고 그 자리로 가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거나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내가 앞서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가 뭐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아, 꼭 저렇게 해야지. 아,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뭐 정치 얘기는 제가 안 할 거고, 운동할 때 이 텔레비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운동하는 거 이렇게 보면 해설하는 사람 있잖아요. 해설하는 사람이 아, 저거 저렇게 플레이하면 안 되고 이렇게 플레이하면 더 잘하는데, 아, 저렇게 했군요, 아쉽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귀에 즐겁게 해설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은 해설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가 가서 해봐. 그럼 제대로 못해. 대부분 못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단체를 이끌거나 교회를 이끌어 나가거나 뭐 어떤 부서를 이끌어 나가거나 목장을 이끌어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이 내 눈에 보기에는 좀 허술해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는 아, 저렇게 하면 틀린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 하면 저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아, 잘못 가는 것 같아. 그럴 때가 많이 보일 거예요. 안 보이면 사람도 아니지, 머리가 없는 사람이지, 문외이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다 그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정을 가질수록 그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애정을 가질수록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럴 때 조급해져요, 사람. 조급해져요. 이 아내가 운전할 때 옆에 남편이 앉아가지고 운전할 때 쿨쿨 자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아내가 운전할 때 아이 브레이크 밟아, 아이 쓰라는 말 이렇게 하니까 보통 아내들이 당신이 운전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맡겼으면 사고가 빡 날 것 같지 않은 한 하고 있어야 돼. 내가 더 좋은. 우리 아들이 운전 잘하지만 운전 경력이 10년이 넘었으니까 면허증 딱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해줘야 되잖아요. 연수 부모가, 아버지가 보통 많이 해주잖아요. 딱 해주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과 저도 운전면허 처음 따고서 다 그랬지 뭐 안 그랬겠어요. 운전 똑바로 가 그러는데 갈지 자르가면서 자기는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빨간불이 있는데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서 아, 왜 잔소리야만 나 잘하는데, 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맞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만 빼면 이 사람이 운전 10년 했고 15년 했고 20년 했으면 그러면 맡겨야지. 왜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가? 꼭 중간 좀 지나갔을 때 그래.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말 관두고 조용히 주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내릴 때까지 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든지.
우리가 어떤 목장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목회나 어떤 기관이나 어디나 그 리더십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1년 동안 그 일을 하라고 아니면 몇 년 동안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꾸 조급해서 앞서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진짜 이거 실수할 것 같다 할 때는 탁 얘기해주면 또 그때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할렐루야. 또 왜 날 잘하고 있는데 이래 뭐 이러지 말고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맡겼으면 믿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에 정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 현대 교인들의 특징은, 말세의 교인들의 특징은 자고하다는 거예요. 자고하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고하다. 자고하다는 거예요. 이 자고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게 되다, 정신이 멍하게 되다, 판단력이 흐려지다, 자기 도취에 빠져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멍해져. 그러면서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쭐함, 자기를 나타내려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시대를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피할 시대래. 자기 피할 시대라고. 자기가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조금 잘난 체하는 게 좀 봐줬는데 요새는 그냥 꾸며서라도 얼마든지 자기 잘난 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거 저는 안 하지만 그 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 뭐 슬픈 얘기, 힘든 얘기, 뭐 이런 얘기 쓰는 사람들 거의 없죠. 어디 가고 맛있는 음식 먹었으면 찰칵 인증샷. 어디 그냥 평상시에는 한 번도 안 가다가 어느 그것도 호텔값 뭐 몇백 불 내고 자기가 들어간 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괜찮네 그럼 그 앞에 딱 서갖고 쫙 찍고 나 여기서 오늘 밤 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자랑하는 게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냥 슬럼프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지만, 정말 우리가 정신이 멍할 정도로 자기를 나타내고 허세를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인들의 특징이라면 이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다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뭔 그렇게 높아지는 걸 좋아하는지, 이 교회가 완전히 계급이 되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딱 오면 성도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힘께나 쓰면 서리집사 딱 갖다 붙이면 이제 좀 힘께 써진 거고, 그 후에가 이제 좀 더 힘께 쓰는 사람은 안수입사살이 딱 붙여주면, 이거 보니까 병신도는, 성도는 이게 끝발날려봤자 병장이고, 서리집사쯤 되니까 대위쯤 되는 것 같아. 대위. 안수입사 딱 붙여주면 대령쯤 되는 것 같아. 대령. 그다음에 이제 장로 딱 붙이면 완전히 장군이야, 이때부터는. 그래가지고 교인들 중에 어느 교회는 장로 빨리 시켜준다고, 거기는 3년이면 무조건 장로가 되는데, 그러다가 그 교회 사람들이 몰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왔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도 없어, 안수집사님도 안 세워, 집사들도 안 세워, 성도가 가장 거룩한 명칭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회 왜 왔어요? 별 좀 달라고 장로 붙이는 교회나 가지. 그래놓고 이제 장로가 딱 됐어요. 근데 성경이 몇 권 있어요? 그럼 성경이 한 권이죠. 성경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그 뭐가 있더라? 황새기가 있던가.
멸치가 있던가 뭐 이런 얘기는 해야 되고 인격과 신앙에 모범이 하나도 없고 예수 믿으라는 권면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섬긴 적도 없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별 달았다고 앞에서 큰 소리 났지. 자고한 거예요. 이거 병이에요, 병. 여러분, 낮아져야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병에 걸려가지고 다 이 병에 걸렸어. 근데 보니까 또 이 성도서부터 시작했고 장로까지 가려니까 최소한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10년이거든. 아무리 짧아도. 아 근데 장로한테 이리 오셔 저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뭐예요? 누구예요? 알긴 안 해. 아이 참. 아 근데 이제 10년 걸려서 이거 하기가 좀 싫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목사나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것도 제대로 된 인가 받고 정식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어디 가서 6개월짜리 딱 하고 갖고 나 목사 됐어요. 아니 그런 목사들 많아요. 그냥 믿지 마세요 여러분. 웬만한 목사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귀에 좀 제대로 좀 알아들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많아, 이런 현실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망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망하게 해. 시대를 망하게 해. 나 뽑아주나가 아니라 뽑아주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고 안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뭐 안 섬긴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인 모든 성도들은 당신이 나보다 높아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머물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너무 자고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사람이 워낙 이제 투중하니까 하나님이 가끔가다 교만하지 말라고 어쩐 적에 배 아파서 4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또 얼마나 또 설교를 팔팔 하겠어요. 내가 또 이제 며칠 전에는 또 옆구리가 밤에 아파가지고 또 한 3시간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가 나한테 있구나. 여러분 그 혹시 감기 걸리고 지금 그러신 분들 하나님이 나 잘났기 때문에 자고하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사업을 하다가 좀 힘든 사람 하나님이 나 너무 잘나서 자고하지 않게 이렇게 하셨구나. 옆에서 자꾸 이렇게 바가지 긁는 귀한 하나님을 얻게 해주신 분들 하나님이 나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나 하나님이 인물을 보시고 사랑을 붙여주셨구나. 믿으시고 할렐루야. 이거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인데 집에 가서 또 혼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으로 쾌락을 사랑. 제가 일일이 안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서 그 핸드폰으로 미주 중앙일보 딱 치고 쫙 보세요. 거기에 쾌락을 얼마나 얘기가 나오나. 남자의 자존심 업 이런 거 기사에다가 딱 떠. 이게 연합통신 뭐 연합뉴스 한국일보 여러분 그냥
조선일보 이런 어떤 공인된 사이트에 뉴스를 보려고 지금도 꺼내지 마요. 지금 절대 꺼내지.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려고 그 미주중앙일보, 미주한국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이런 건전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뉴스를 딱 보는 사이에 이렇게 올리면 남자의 자존심을 팍팍 떨어집니다가 나와. 그 이상 상상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어쩌다 뜨는 게 아니야. 나는 이상한 사이트를 간 적도 없고 정상적인 그 사이트에 정상 뉴스를 보려고 나왔는데 그게 이리저리 열 몇 개씩 뜨는 거예요. 기사만 올리면 기사 이렇게 옆으로 하면 그래서 또 지우고 또 아니면 건너가고. 이게 요새는 쾌락을 사랑하라 하고 완전히 떠들어대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위한 쾌락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제 요 말씀에 적합한 신앙생활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전도서 2장 3절 보세요.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식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동시에 이게 머릿속에 이게 멀티로 돌아다니고 있다. 오늘날 시대가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오케이인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일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세대가 됐다 이 말. 여러분 저기에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하면 네 쾌락을 위하여 너 살아봐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에요. 너를 사랑하라 너의 쾌락에 빠져라 이거 마귀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마귀 제자예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쾌락 쫓는 것에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보면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찬송합시다. 역성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막상 당신 그렇게 목숨 다하여 주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목숨 끊어보시오. 그러면 내가 왜요? 나 손톱 하나 떼기도 싫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 스스로 이거 돌아서라. 교회 내에 모양만 그리스도인들,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근데 이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니까 구별이 되지가 않아 갈수록. 저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지, 저게 진짜 목사인지, 저게 진짜 장로인지, 진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건지 구별이 안 가. 신앙생활 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구분할까? 요한복음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지내는 중,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세리와 일락의 기운이 빠져 온전치 결실치 못하는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가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려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혼자 고기 먹어야 되는데 그거 나눠가지고 다른 사람 칼국수 대접해줘야 되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옷 사야 되는데 그 옷 사는 거 포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 구제 헌금해야 되네. 이생에 염려가 생겨요.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재리와 이익되는 일에 발생하는 거 이런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일락에 쾌락이죠. 기운이 막혀. 기운이 막혔다는 것은 그 기운에 내 속에 있는 말씀의 기운이 이기지 못하고 그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들어. 나는 이렇게 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개하면 된대. 아이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이게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아이고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한 번이라도 가시떨기 같은 거 팍 한 번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에이 죽지 않으면 까부러치기지 뭐. 여기서 한번 순교해보지 뭐. 그러고 팍 한 번 가시떨기를 이겨나가본 기억이 없어. 한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회개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도 지쳐서 나 잘하고 있는데 뭐. 왜 저렇게 큰 소리 하나 잘하고 있는데. 이게 온전치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주위에, 그 사람의 가정생활의 주위에, 그 사람의 사회생활의 주위에 온통 어떤 사람들만 다가오냐면 가시만 다가와. 가시만. 또 가시가 왔네. 또 가시가 왔네. 왜 이렇게 하나 가시가 많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온전치 결실치 못하면 가시만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고 가시가 너무 아프니까 요 정도만 신앙생활 하자 하고 가시 뚫는 거 포기하고 적당하게 하자. 마귀만 좋아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치고 넘어가야 돼요. 불끈 힘주고 가시의 힘을 넘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저기 바깥에 그 정원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가시 야자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잘못 맞았더니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근데 야자수 옆에 그 저 연한 이 나무가 이렇게 이제 잎을 이렇게 야자수 그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야 너 아프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풀어줬는데 이놈이 며칠 전에 비를 딱 맞더니 힘이 세져가지고 다시 그 잎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야자수 위로 딱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그럼 너 한번 어떻게 견디나 보자. 그랬더니요 이놈이 그 사이에 틈을 탁 타고 야자수 옆으로 갖고 쫙 이렇게 간 거예요. 신통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봐라. 나중에 제가 이제 야자수 가시를 좀 잘라주려고 하는데 얘가 그 사이에 그 따가운 꼴을 그 기운을 이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를 뻗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웬만한 교인들보다 낫다. 네가 이야 대단하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가지면 결실하는 거예요. 한번 가시 같은 거 뚫고 넘어가 버리면 상대하지 못할 정도로 단단해지고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뭐라고요? 가시 기운 못 이기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가시 기운 같은 거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번 뚫으면 돼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임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결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가시 같은 거 못 이겨갖고 맨날 주저앉는 신앙생활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졌는데 10년 20년 예수 믿고 산다고 했는데 내가 요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년부터는 팡! 한번 이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갈
스스로 험악해지는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위대함을, 하나님 말씀의 전지전능함을 내가 한번 믿어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포문을 한번 열어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